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드립니다. 이 천지 만물도
함께 회심하고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율기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영원히 명방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잠에서 깨어나 새날을 맞은 주님의 은총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 말씀과 기도, 찬송으로 주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금세 그칠 것 같던 코비드19가 발병한 지 1년을 넘어가고 온 세계인들의 삶과 생각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 궁핍으로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도심과 사랑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새로이 발견되고 있지만 예방, 접종 등 좋아질 기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언제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불평과 부조리, 심각한 안보 부재 등 경제적, 정치적, 인권적, 종교적으로 매일 큰 이슈를 뛰어덮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지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계획의 부재와 불신이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오며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가 이 땅의 가운데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동양 선교기를 개혁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소망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저희들의 삶과 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참여치 못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고 요 선교회, 한글학교, 반주와 영상 예배 준비 등 손길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한 말씀의 교훈을 저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또한 말씀 가운데 깊이 새기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허인웅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귀한 헌금들이 성도들 계십니다. 최우자 목사님께서 11조원 드리셨고 황정순 집사님께서 주의 헌금, 그리고 서정수 목사님께서 주의 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순례 집사님께서 주의 헌금 드리셨고 또 부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임순희 성도께서 헌금 드리셨고 장수장 자매께서 11조원과 감사헌금 그리고 부활절 헌금 드리셨습니다. 신효적 양웅명 목사님 과정에서 부활절 헌금 드렸습니다. 잠깐 우리 드린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두실 때에도 우리가 상황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기쁘고 즐거울 때라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예배하는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 손길들마다 넘치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임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그 음성 속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7편의 분위기를 허영우 기사님께서 너무 잘 공독해 주셔서 그런 분위기입니다. 27편이 즐겁고 신난 그러한 상황의 말씀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전쟁의 공포, 또 환경의 변화, 어려움, 그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어진 그러한 시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지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 어려움을 피하고 싶지 만나고 당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뒤돌아보면 다 지나가는 것이죠. 이민의 삶에서 보통 30년 이상 되신 그런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그 어려움이 잘 지나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풍요하게 주시고 건강을 넘치도록 주시고 아무 근심 없고 아무 걱정이 없어서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7편을 보면 다윗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그것이 내가 잘나서 이겼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기도에 응답이 있고 또는 둘째치고라도 기도를 함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27편에는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그 비결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27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7편에서 이제 다윗이 계속적으로 고백을 하지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군대가 그를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의 삶을 산다. 그 도망지, 그 피난처가 어떤 견고한 성이 아니라 모든 시선에서 노출되어진 그러한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들켜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로 피했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부모는 나를 보냈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버렸다라는 것은 너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나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의 보호함.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먼저 손을 벌리는 게 부모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호소가 가장 먼저 부모들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도움의 요청이 부모로부터 거절이 됐다는 겁니다. 부모는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처럼 부모로부터 지금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어디에서 겨우 몸을 숨겨야 되냐면 광야에 있는 굴 속에서 자신의 몸을 숨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속에서 지금 보게 됩니다. 여기 27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록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것 외에는 어떤 배경, 예를 들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의 배경이냐 아니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때에 쓰여진 시냐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학자들이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러나 이 배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은 오늘 27편처럼 다윗의 모든 시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나의 패턴이 나오는데요. 환난을 당할 때 기도를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그 환난을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전반적에 흐르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그러한 상황도 시각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들 때 바라보는 상황이나 또 기쁘고 즐거울 때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난 복음서 같은 경우는 4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4명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편 속에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은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왕궁에서 그 상황을 묵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들판에서 그 상황을 묵상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었지만 그 배경은 우리들이 알 수가 없고 그 배경의 중요함보다도 어떤 시각에서 이 상황을 다윗은 기도하고 이겨냈는가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7편이 세 단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위기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신앙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그 위기 속에서 확신하는 다윗의 모습, 이걸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27편에 오르는 배경은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는 아주 위기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7편을 묵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지금 3절에 보면 좀 더 밝혀 나타나는데요. 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 이게 27편에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그 두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움들을 다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이 두려움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쪽으로 시각을 가지게 되면 그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 온도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시편 23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이 골짜기라는 것은 산 그림자로 말미암아 생겨난 어둠이지 않습니까? 실체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다 우리는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 그림자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실체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들이 실체를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덜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7편에 지금 몇 가지 두려움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죠. 광야에서는 어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무엇을 심고 거기서 곡식을 거두어서 먹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이 두려움,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보릿고개를 지나온 그러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그 어려움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가장으로서 또 자녀들을 책임지는 그 위치에서 먹는 거가 떨어지면 차라리 혼자서만 굶으면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이 아마 더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97년도가요. IMF가 그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이 실직을 해서 그 먹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려운 먹는 것으로 보릿고기를 지나든지 IMF를 지나든지 먹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냐면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려운 지체 부자여하는 그러한 분들을 간병하는 그러한 분들이 좀 간혹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이처럼 몸이 건강치 못해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혼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쉽게 그 힘들고 어려운 거 기도함으로 이겨내라라고 우리들은 충분히 권유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건강의 어려움을 막상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인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병자를 옆에서 돌보는 그러한 가족들조차도 함께 힘든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교회 이제 유학생으로 잠깐 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의 가정의 아버님이 갑자기 몸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병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거 다 팔고 다른 지방으로 가면서 겨우겨우 감염을 했는데 거의 한 13년 정도를 간병을 하다가 또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가족들은 절대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은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게 최선인 거죠. 그분들에게 어떤 말로 우리들이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먹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두려움들이 다윗에게 왔었다는 것이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기도가 나오고 할렐루야 찬양이 나온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우리가 연약한 육신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연약한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냥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처럼 어려움을 만난 그러한 장면이 이 속에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이 속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념의 문제로 인해서 남과 북이 서로 죽이겠다고 달라졌던 그 전쟁을 경험했던 그러한 나라들이고 저희 젊은 세대는 전쟁을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 자리에서도 전쟁을 경험하신 그러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이들이 생각이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온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따로따로 몰려온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부모로부터 도움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로 다윗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또 악한 사람들도 그 옆에서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우리들 같은 경우도 그 어려움이 몰려올 때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헤매다 보면은 그 어려움이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가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당했을 건데 특별히 이제 이민의 삶을 사는 그러한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런 몸을 이끌고 가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다 만났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다윗도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서는 도움이 끊어졌고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광야의 생활을 거의 한 13년 정도를 합니다. 젊은 시절에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울로부터 발탁이 돼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내 암딸이 창창하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었지만 그 길로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아마 이때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우리는 봅니다. 광야에서 13년 동안이나 생활을 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로부터 추적을 받아서 죽이겠다고 도망자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를 받는 그 이유로, 그 하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는 떳떳함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생활을 한다. 그것도 20대 초반에.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이게요, 하루 이틀이고 한 달, 두 달로 끝난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살겠다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들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것, 이건 대단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때 다윗을 살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처럼 힘들고 기가 막힌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13년 동안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젊은이가. 다윗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는 600명들을 먹여 살리려면 진짜 땅을 파도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자그마한 마을을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한다 할지라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지금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여기서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그런 건데, 내가 비록 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끊어진다. 이것이 다윗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다면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믿음,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끊어지는 그것만큼 내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라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를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라는 이 숨긴다라는 얘기가 주의 은혜를 내게서 끊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멈추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아있으나 사는 그런 목숨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믿는 성도들, 신앙인들은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의 두려움은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까 하는 이 두려움이 다윗에게는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두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이 속에서 다윗이 이겨냈나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다윗을 계속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근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다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홍수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방주 안에는 안전한 겁니다. 방주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문들을 다 닫아버리게 하셨죠. 창을 통해서 밖을 보면은 두려움 가운데 방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지만 창문을 다 닫아버림으로 밖에 있는 모든 상황을 차단시키고 그냥 방주 안에 있다라는 그것이 그들을 두려움에서 건져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 때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를 건져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1절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상황이 다 물러가고 다윗의 마음속에 막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두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면 내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만날 때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이런 그 마음, 이런 뉘앙스로 1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서 나의 빛, 나의 구원 전부 다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날개 속에 있는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를 들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 그 하나님. 내가 손을 펼쳐서 만지면 만져지는 그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나의 빛이요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찾아오는 어떤 건강의 두려움이나 아니면 그 경제적인 두려움이나 전쟁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이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들이 왜 실족하여서 넘어지게 되냐면은 저 다윗은 도저히 살래야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냐?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쟤는 하나님을 바라보냐? 여기에 실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그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뭐지 하고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실족하는 겁니다. 이게 2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여기서 태어나다라는 말은 그냥 평안하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신뢰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다윗을 이 두려움에서부터 이기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이 어려움에서부터 이겨낸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한 사람임을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좀 특별하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냐라면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좀 특별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주의 도라는 그러한 단어는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원수들에 대해서 내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라고 얘기를 할 때 원수들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개역 성경에는 엎드려서 나를 기다리는 자들, 이것을 원수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 다윗의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주님의 도를,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다른 대적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끔 지금 그 원수들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 어려움을 이겨내나 하고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에서 떠나지 않고 내 방법이나 내 노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그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올라갔을 때 어디를 방문을 하게 되냐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그 주변에 있던 병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하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만났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병자로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방법은 아마 다 해봤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은 것만은 아니죠. 용하다는 의사들 다 만났을 테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벌써 38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데스다라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은혜 안에 있다라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면 원수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 사람이 이기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실족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4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기도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에서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와 참 많이 다르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한 기도인데 이 잘못된 다윗의 기도,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다윗에게 배신감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좀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도 좀 전쟁을 그치게 해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다윗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넘버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나는 간절합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바라는 것, 그거 하나는 주님의 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딱 오셔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딱 오셔서 내게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로또 번호 좀 적어주십시오. 아니면 뭐 스타뭐 잘 나가는 거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뭐 이런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할 텐데 다윗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냥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넉넉고 앉아서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그런 케이스죠. 이 기다림,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내함이 어떻게 인내를 하게 하냐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 잃지 말고 그 어렵고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강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나타내실 그때 기다리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상황, 우리의 두려움은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그림자가 되어서 우리를 해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 생각하고 찬양 하나 합시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아마 스크린에 보시면 내용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찬송이니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함께 불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있으시니까 빨리 공수가를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죠. 내 뜻대로 못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들을 지나오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치거나 자급자라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세월을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펼쳐질지 알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안전함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걷는 그 길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기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에 반열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